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택하신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연관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인 진정한 회개와 믿음, 선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모든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2번입니다.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님으로 주를 찾아오니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을 찾아오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거두실 주하여 주의 이름을 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초회하며 주의 이름을 주저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주께서 우리를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았나이다. 아무리 나를 위하여 나는 주의 신호들만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숙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냥 저희가 신앙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샬롬교회가 늘 전도로서의 열정과 또 서로 간의 사랑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샬롬교회 각 가정마다 어려운 가정들 또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늘 새 희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목회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은선 목사님, 차혜연 목사님 사역에도 주의 영이들 함께하시어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늘 섬김과 봉사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우리 기관들을 더욱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쁨과 사랑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간절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무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상관시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투사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에 거리를 이렇게 다녀봐도 캐롤송이 나오지를 않고 성탄에 관한 노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저작권의 문제가 된대요. 함부로 틀어버리면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게 우리가 캐롤송이나 또 성탄에 관한 노래를 들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케팅의 전문가, 매출의 전문가,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데 전문가 이남주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남주 작가가 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전략을 분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진열장의 색깔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70대 25대 5. 그러니까 진열장의 색깔도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는 진열장의 분위기를 살려주고 기본적인 색상이죠. 25%는 바탕에 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춰줘야 되고 5%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비춰주게 되어지면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또 식당에서 조명은 이렇게 많이 쏘는데 무조건 조명을 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음식, 차려놓은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조명의 거리가 얼마냐? 70cm에서 90cm. 그래서 어떤 식당을 가보면 조명이 옛날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높이 날아서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가장 맛있는 게 비춰지는 거리가 70에서 90cm가 되어진다. 그리고 상품을 진열할 때 어떻게 진열해야 되는가 하면 귀하고 비싼 것은 오른쪽에, 좀 저렴한 것은 왼쪽에 상품을 진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했더니, 사람들의 행동하는 특징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이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보러 갈 때에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서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장 귀한 물건을 진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주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디스플레이의 전문가예요.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선을 파는, 조개를 파는 사람들, 옛날에는 조개를 어떻게 팔았는가 하면 그냥 그 조그만 다라 있잖아요. 작은 다라에다 조개를 그냥 놓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 벌리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게에 들려서 이남주 작가 그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하지 마라. 조개도 수족관에다 집어넣으라. 그리고 장사를 한번 해보았더니 매출이 120%가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개가 신선하지. 이렇게 마케팅의 전문가가 바로 이남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남주 작가가 쓴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데 이 책을 보면서 또 무엇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창세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에 어떤 땅이 나오는가 하면 소돔 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사람이 보기에 아주 좋은 땅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야지 사람의 시선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기 시선에 맞추어서 인생을 산 사람이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간 이 롯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결과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간 이 롯은 결과가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롯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 땅에 어떤 일을 하셔요?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롯이 보기에는 소돔 땅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소돔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좋아 보이니까 롯이 어떤 행동을 해요? 소돔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시선에 맞추는 사람은 자기 시선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롯이 봤을 때와 하나님이 봤을 때 소돔 땅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창세기 13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돔 땅은 악하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땅이 소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 시선에 맞추어서 내 시선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범사에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는 아주 쉬운 설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아브라함의 가축대와 롯의 가축대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갈등이 생기고 종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올 때는 좋았는데 점점 부자가 되어지니까 종들에게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갈등이 결국은 누구에까지 올라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롯과 사이에까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브라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이제 내가 떠나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이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이 전례 같은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전례가 어땠는가?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어요. 양보를 안 합니다. 모든 양보는 아랫사람들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례를 아브라함이 깨고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을 키워주고 양떼를 불려주고 거기도 모자라서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내가 먼저 알아서 다 선택하고 나머지 내가 가질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인생을 내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면서 살아가느냐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8절, 19절이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어요. 18절, 19절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리하여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에 대하여 시선하게 되셨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과 그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뭘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쭉 기록해놓은 계명의 말씀이 신명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양보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저줘.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말하지 않아.
맞추어서 살다 보니까 속으로는 속이 다. 그러나 말 안 하는 거.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양보하는 사람,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해가 그냥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과 상관이 없는 사람, 양보하나요? 양보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싸워 이겨서 정치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전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로 가서 여러분의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창세기 누가 나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디에 살게 되어지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요셉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동침하자. 주인이 종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더 강력하게 요셉에게 접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잡아서 통치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나오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요셉을 잡았는가 하면, 요셉을 잡았는데 그 옷이 벗겨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는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당시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음을 불사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뿌리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보신다.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러니까 요셉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치고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고백한 내용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요셉의 고백의 말씀이 창세기 39장 9절에 나와요. 어떻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고백을 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나가 우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원하지 않으시고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되어야 아니라 그런즉 내가 없이 이 부탁을 행하여 하나님께 드리리까. 예,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며 살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이지요. 그랬더니 그 창세기 39장 좀 더 지나가면 나와요.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거 다 읽어보십니다. 39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요?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내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인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무조건 마음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산림교회가 되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끝에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누가 나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다 아시죠?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상남한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못 피해, 못 피해.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을 하지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 가인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 돌이켜라, 돌이켜. 그랬더니 회개는커녕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지요. 시치미는 뚝 떼지요. 철떡같이 시치미는 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가인이 어떻게 시치미를 뚝 떼지요? 하나님이 모를까?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이런 인생 살지 마세요. 왜 복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 보고 있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입술이가 당신으로 내게 호소하나. 지금 네 아우가 내게 호소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죽였는지.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상관도 없는 사람. 오직 자기 시선에 맞춰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왜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못 피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믿음이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보려고 죽도록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10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어지지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시선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시선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믿음이란 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여기 떠쓰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량이 아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리라. 하나님을 좋게 하리라.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바울의 이 메시지가 저에게 힘이 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고 새 역사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선하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복이 와.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신 말씀이 능력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부르고 예물 드립니다. 주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몸이 약한 자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독소리 나게 치며 창고를 나누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손길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쳐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교동본 유정수 권사님, 성경 공부 김선영 집사.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정치가 바라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한류를 거부한대요 지금. 이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당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일 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송구용신 예배 차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5년 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표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계시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 우리 죽을 때 하나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어떤 사람은요, 안 쓰고 놔뒀다가 장판 밑에 놨다가 어디 밑에 놨다가 오늘 갑자기 죽었네.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부자고 괜찮은 집이라 아들들이 의사 변호사예요.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아파트에 와서 쭉 손 이렇게 두고서요, 쭉 가보더니 전화를 어디 걸어요? 유품 정리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다 치워주시고 깨끗이 비워주시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가봐서 견적을 내야 되는데 아파트면 얼마입니다. 그 와서 이제 비밀번호에서 치웠는데 유품 정리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TV 가위 밑에 그 거기에 치려는 곳이 골드 봐야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싸는 거 다 만져보도 못하고 제대로 구경만 하고 가버려. 죽을 때 내게 아니라는 게 표시가 뭐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씁시다. 여러분, 외식도 좀 하시고 자영업자가 막 죽어나가지고 철비해져. 여러분, 달러가 1,450원이 넘을 건 말이에요. 1,500대잖아요. IMF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심각해져. 빚 있는 사람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나, 큰일 나. 지금 1,450원이 넘어가. 이거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점심은요, 떡도 있고요. 맛있게 참 이렇게 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우리 네 번째 4주째 큐티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의와 의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에 찬일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샬롬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때가 되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이유가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떻게 보여. 자, 우리 2024년도 목표가 이제 딱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자, 다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1.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합시다. 1.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기쁨을 체험합시다. 1. 기도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체험합시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 찬송으로 같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 범사에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창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